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요즘에 하고 이렇게 사시는지를 좀 제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질문 없는 사람은 없지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좀 깊이가 다를 뿐, 그렇죠? 어떤 질문의 영역이 다를 뿐, 그러한 것들이 좀 다를 뿐, 누구나 다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한 질문도 하고 또 내 안에 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또 내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도 살아갑니다. 저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교회도 하고 또 저희가 일종의 카페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차나 이거 오토바이 되는 그 주차장 있잖아요. 이제 그 공간을 저희가 전체 다 이렇게 주인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그 공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더 이렇게 카페처럼 꾸미고 또 그 음식을 파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랑 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죠? 또 이 목회와 또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맛도 맛이지만 또 되게 예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 생각하면 막 복잡해요. 좀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민들, 삶의 고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절박하고 또 급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그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이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안아 묻다오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렇게 짐작하는 건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관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성경의 공통적인 증언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였다는 성경의 공통된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지요. 또 관리, 그래 관원이었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재물도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인생, 좀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달려와서 끌어안을 정도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한 질문을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 뭘까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영원한 생명. 또 영어 표현으로는 eternal life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죠. 물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과학 발달하고 그런다 해도 우리가 뭐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아주 사실은 잠깐인 거지요. 이 영생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영원하게 완벽한 구원, 이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면서 또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의 이 회개했는가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생을 얻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영생을 잃고 또 본래의 자신마저 잃게 되었다. 당신은 죄와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통해 당신을 구속하셨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값없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영생을 얻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그 존재로 부름받아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 뜻대로 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 구원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것이 결국 영생을 찾아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포함이죠. 설령 믿는 자들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비참한 삶을 살아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연약해서 우리가 비참하고 부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맞아요. 그것도 좀 비참할 때가 있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비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비참한 삶이란 건 뭐냐면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을 어떻게 얻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늘 뭔가 있을 거라는 세상을 막 찾아다니는 거, 쫓아다니는 거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비참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영원히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번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내가 만족하고 또 만족한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닌 거죠.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영혼의 어떤 구원, 완벽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그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이 3절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있는 그곳이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죠. 설령 내가 오늘 여기서 기쁘게 살았어요. 내가 오늘 즐거웠어요. 그러나 또 돌았으면 또 하루나 이틀 지나가면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영원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 영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 어떤 지역이 아닌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이 고백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거죠. 주님과 함께할 때 이 땅에서도 온전히 구원, 온전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내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린다라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누리는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그 구원의 삶,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회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했던 청년, 부자 청년을 보세요. 재물도 있고 성공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쓸데없는 거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나에게 당장 닥칠 이 문제 우리 하노이 사시는 분들은 환율이 많이 올라서 당장 저도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 그죠? 당장 이 땅에서 살기 버거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의미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당장의 어떤 현실의 문제. 저도 제가 실제로 가게도 운영하고 해보니까 월세도 내야죠. 인건비도 하여튼 다 이런 것들. 그렇죠. 또 이 교회도 운영을 해야죠. 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죠?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과 염려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 성취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많이 알지 않으면 오는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으로 막막한 누구에게, 그죠? 복잡한 누구에게, 관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구에게 말씀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소망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인내가 어떻고, 용서가 어떻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음을 저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장 이 땅의 나라가 시급해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막막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그 요소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속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안정됐어요.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 내가 재물이 있어. 내가 인정받는 지혜, 나도 명예도 있어. 그런데 능력도 있고 집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는데 여전히 부족해. 여러분 우리가요 잘 보세요. 재물이 없잖아요. 조금 있는 자는요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려는 인생을 삽니다. 맞아요. 또 많이 있는 자는요 더 많이 소유하는 인생을 사는 거.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재물이 있든 재물이 없든 뭔가 많이 있든 뭔가 부족하든 결국에는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많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고 조금 무겁게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질문이길래 어떤 고민이길래 달려와서 꿇어 앉을 정도로 내가 오늘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단지 그 사람이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세상이 좀 잘 나가니까 그냥 쓸데없이 이 땅의 문제는 정리가 됐으니까 하늘을 보면서 내가 영생이 뭐지 구원이 뭐지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설령 내 삶이 너무 버겁고 내가 재정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여전히 버거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설령 내 당장 이 아픔과 어려움들이 또 해결됐어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더 기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공허함들, 또 어떤 두려움과 불안들, 염려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래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가져야 되고 그래도 채워야 되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오늘 보면 19절이지요.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주행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의 계명, 율법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가 알지 않느냐,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지켰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율법을 지켰는지 물어보셨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먼저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청년의 마음을 알죠. 부자 청년이 생각한 영생의 길이 그것은 행위였다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이것을 지켜내므로 나의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구원에 이른 길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시는 거죠. 네가 너의 행위로 질문했으니 그래 오케이 그럼 나도 너의 행위로 대답해 줄게 라고 대화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가 기웃기우는 거 많아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 139편 1절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이유는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다의 원어적 의미는 뭐가 있냐면 자세히 생각하거나 본질적인 특징이나 의미를 찾아내려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요, 자세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의 어떤 특징, 여러분을 통한 어떤 의미, 여러분을 향한 어떤 그런 계획들, 그런 것을 찾아내서 분석하셔서 아, 얘가 어떤 애구나, 얘는 어떤 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아실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하나님 나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은 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하시고 멀리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그 본질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정적 순간에 내가 다른 것을 보는 거, 그 차이예요. 내가 믿지 못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그냥 믿지 못하고 결정적 순간에 내가 그냥 시선을 돌리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가 내 삶에 내가 진지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할 건 해본 걸 다 해봤습니다. 맞아요.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지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지요.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속여서 그 소유를 빼앗지도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어요. 심지어 부와 명예와 많은 소유까지도 갖춘 사람. 그러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너무 괜찮아. 하나님의 복 받은 것 같아. 이 사람 굉장히 젊고 유능하고 좋은 직장에 자리에 있고 율법도 다 잘 지키고, 그러한 사람으로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하고 또 하나님께도 어쩌면 칭찬받을 만한 이 모습, 그러면 영생이라는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가실 때에 꿇어 앉은 거죠. 내가 아무리 행위를 쌓아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불안과 염려,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 내가 어쩔 때는 기뻐요. 그런데 또 돌아서면 뭔가를 내가 해서 채웠는데 여전히 공허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좀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군가 열심히 어떤 산에 오릅니다. 그 정상을 향해서 저 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죠. 새벽부터 준비해서 필요한 도구도 챙기고 산 정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갔죠. 저 산만 오르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 내가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더 이상 근심도 없을 것 같아. 내가 저 산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그가 드디어 정상에 올랐어요. 너무 기뻤죠. 맞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써서 내가 산 정상에 올랐다니까요. 너무 좋죠. 그런데 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다른 산들이 무수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저기도 있어. 심지어 자기가 오른 산이 가장 높고 험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성취, 내가 누구보다도 더 귀한 성취, 내가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험준한 산, 더 높은 산, 심지어 더 아름다운 산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막 더 가파르게 보인 것도 있고 즐비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위가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산에 올라가서 오히려 내가 성취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뤘는데 정상도 올라왔는데 요즘 말이죠.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마찬가지인 거야. 이 모든 것을 아닌 주신께서 영생을 위해서 어떤 행위,
오케이? 너가 행위를 이야기했으니 내가 행위로 답변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부자 청년에 대한 주님의 마음, 사랑이었죠.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표현인데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아가페라는 그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주시는 것만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이때에 이것을 내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조금 시간 지나든지 다른 것으로 주시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야기하는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별것도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필요를 위해 그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좀 얻어보려고 내가 좀 지금 시험이 있는데 시험 좀 합격해 보려고 물론 시험 합격에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정말 오직 그것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어떤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지만 그죠? 우리 개척교회인데 그래도 해야긴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어떤 필요, 어떤 수단 때문에 그죠? 또 누군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겠죠. 야 교회 다녀보는 게 별로 잘 되는 거 없더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닌 거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똑같더라. 똑같을 수 있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는 말해요. 아이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어떻게 가냐. 시간도 빼앗기는 맞지요. 신앙이 늘지 않죠.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사람인지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들 맺어가는 시간들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불꽃으로 임하시는 그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시간을 두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 진짜 엉망이야. 너 더 해야 돼. 너 그걸로 안 돼. 한 가지 더 필요하거든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부족해. 너 지금까지 실수했어. 너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행위들을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거는 칭찬의 메시지를 들은 게 더 좋으세요.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너 부모도 공경했어. 잘했어. 너 살인하지 않은 그 말 잘 지켰어. 가늠하지 말 있었는데 너 그거 잘 지켰어. 너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죄를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지켜내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너 엉망진창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수고했어. 잘했어. 네가 그 율법대로 잘 지켰어.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내까지 갇혀있다 그랬어요. 24절을 보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다만
죄를 분별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알게 되고 경험되고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나중에는요, 자기가 만든 그런 법들도 전통을 세워서 오히려 그 말씀보다 전통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요. 거기까지 가요. 구제 한 번 갖고 안 돼. 구제를 2번 한 사람이 구제를 3번 한 사람 더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막 말씀이 변질돼요. 기도 한 번 갖고 안 돼. 2번 한 사람보다 3번 한 사람이 더 낫고 3번 한 사람이 4번 한 사람 부족해. 10번, 20번 한 사람이 한 번 한 사람보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얻기를 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인데 너희들은 한 번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정작 나에게는 오지 않아. 나를 만나지 않아. 나를 너의 필요로만 그런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붙잡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일 때 예수님 저 잠깐 계시고 세상과 의논하고 세상과 논의하고 세상에 나를 모르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죠? 결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늘 기쁘고 늘 만족하고 늘 완전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을 이루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본다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 그랬어요. 갔어요. 왜? 낙담하고 침울했어요. 우울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을 잘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영생으로 이루기 위한 나의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도 행위로 대답해 주심을 맞아요. 그러나 잘 보면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충족시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요,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이 생각의 변화요, 삶의 방향의 전환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2가지로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네가 너무 재산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구제가 좀 부족해. 네 돈을 좀 나눠줘야 돼 영생 이룰 수 있어.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를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너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네 소유, 네 재물도, 네 시간도, 네가 가진 달란트도 네 뜻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신 내 뜻, 주님의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의미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더 이상 너의 뜻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하늘의 보화, 영원한 영생을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내가 뭔가를 했어 이게 아니라 내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행위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 잠깐 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 그래야지 영생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로 근심했다 했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에게 주인은 재물이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오늘 묵상해 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물로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으로, 심지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 사역, 이것 또한 저에게 이 일로 자리 잡는다면 이것도 저에게는 제가 만약에 교회를 하면서 뭘 하면서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뭐 그러한 식으로만 이 부흥이라는 것이 양적인 것만 제가 놓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도, 그런 야망도, 그런 너의 꿈도 그것이 너에게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맞춰서 단순하게 가난한 자 도와서 네가 영생에 이른다가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재물의 소유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본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도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토색했던 것, 자기가 벌었던 것을 갚아냈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돌이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재물에 대한 그런 돌이킴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저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너무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그래도 정말 믿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제가 재물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하면 좀 흔들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믿음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음이 깊은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믿음이 있다고 늘 고백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 또 자고 또 일어나면 그 다음날 또 가서 하나님을 찾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이 있구나라고 저는 고백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에요. 믿음이 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 있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는데 그것이 흔들릴 때에 너무 막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니. 막 두렵고 때로는 절망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겠죠.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누구를 섬기지도 못하고 재물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또 말씀도 잘 몰라요. 봉사도 잘 못한 것 같아. 헌신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나의 선한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제나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가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영생 길이 아니에요. 뭡니까?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라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요,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의 명령,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정말 자유하고 정말 만족이고 정말 기쁨이고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점심 때
부산에서 저희 지인에게 저만 먹으러 온 부산 어묵 오늘 점심 메뉴예요. 여러분을 섬겨 내가. 근데 제가 만약에 그것을 섬김으로 구원을 제가 영생에 이르고 여러분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게 충성된 종아라고 여기면서 네가 그런 행위를 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한다면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겠어요? 더 다른 방법으로 그런 행위를 채워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영생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을 섬기는 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격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그렇게 살 수 없어. 영생에 이룰 수 없어. 우리의 행위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저 높은 산에 가서 성취를 했어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는 허무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선한 일과 좋은 일과 아낌없이 베풀고 이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기초, 영생을 위한 든든한 기초는 재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쌓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기를 저도 바라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양들이 세상에서 좋은 성취도 거두고 큰 집에도 살고 좋은 직장에 승진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어느 목회자가 또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맞아요. 너무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을 주의 뜻대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것을 행해 나갈 때 얼마나 주의 뜻을 쫓아서 가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아시잖아요. 바울만큼 비참하고 바울처럼 불쌍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화려한 스펙이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드물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기쁨이고 만족이고 자유였어요. 왜요? 그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위로 선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린 은혜,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매도 맞을 수 있고 기쁨으로 배고팠을 수도 있고 기쁨으로 비천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못해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아갔을 때에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 자유, 기쁨, 만족 여러분 비로소 그제서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되게 우리가 물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지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지 못할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은 더 많이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에 저야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별로 못 본다는 거예요. 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물질 때문에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잡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의지하고 붙잡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살아간다 한다면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정직하고 순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있고 내가 이웃을 공격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짓밟고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함께 가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이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내야 돼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관계 그 친밀함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이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둔 사람에게 그죠? 우리 주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적 기간 동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혹시 나는 다른 주인 그죠? 재물과 또 하나님과 그 재물 누군가는 재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자기 욕심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내 삶의 계획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가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이성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어떤 관계일 수도 있겠죠. 내게 부족한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또 내가 혹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손길, 그 수고, 헌신,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버려야 될 그 한 가지도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내가 혹시 억지로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구나. 내가 그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구나. 이러한 정말 참된 기쁨 그런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